동안에는 좀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뭐 큰 뉴스라고 하면 뉴스고 또 관심 없으면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 파괴하셔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참 뭐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외 뉴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류에 있어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의 타계가 참 안타깝지만 또 그런 분들이 살면서 남기셨던 삶의 자취들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같은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가 2009년도에 하나 나왔었죠. 우리가 꿈꾸는 기적. 그래서 인빅터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는 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71살이 될 때 이제 만기가 아니죠. 종신형이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가장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겨하는 스포츠가 럭비라는 스포츠예요. 근데 이제 그 럭비라는 스포츠는 세계 여러 곳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스포츠죠. 뭐 영국이나 영연방 나라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든지 그런 나라들만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 주로 백인들이 하는 뭐 주로가 아니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백인들이 전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백인들을 상징하는 팀의 유니폼이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래서 녹색까지도 싫어해요, 같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목하고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백인들의 중심이 된 그 럭비 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이제 그린 영화가 바로 그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라는 넬슨 만델라의 삶의 한 부분을 묘사했던 영화인데 혹시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재미도 있고 주는 교훈도 많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들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각자 듣고 각자 새기고 그리고 살아야지 이거 같이 이렇게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가능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오늘이 벌써 강림절 2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두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성탄이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탄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성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탄생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미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 가슴을 떨리게 하고 가장 감동적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몇 개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탄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감동적인, 제일 먼저 은혜스러운 이야기다,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살던 당시의 상황은 헬라 철학이 팽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 근간을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이 요한복음을 받을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당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시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마태복음의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반면에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 로마 철학의 사상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사상을 빌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고스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가장 상위의, 최상위의 개념이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생성하는 개념이 그들은 로고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더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읽던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돼 하나님이 인간이 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인데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하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셨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은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로고스였다, 다 수긍합니다. 그가 하늘에 계셨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로고스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요한복음 기자에 따르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던 당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과감하게 이런 모든 그들의 철학을 깨트리고 뭐라고 선포하였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이지만 거꾸로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성탄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화가 없고 거룩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반대편에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입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더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하나님이 과감하게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선언은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거나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가 사람으로 살면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유언하고 죽어버리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셨다. 그는 계속 하늘에 머물러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보고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셨다.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구원하고 싶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지 말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말고 내려다보면서 야 저놈의 자식들 내가 좀 그렇게 좀 제대로 살라고 하는데 저렇게 속속이나 저렇게 말 안 듣나 옛날같이 심판을 하시든지 만약에 심판하시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으면 하늘에서 에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된다는 겁니다.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어디 가서 금을 캐어낼 필요 없이 금이 나오듯이 은 나와라 뚝딱, 음식 나와라 뚝딱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 오거나 일부러 하지 않아도 생기듯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아, 인간들 내가 못됐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구원해주겠다. 그냥 구원해주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까? 성서가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성서의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다. 하늘에 계시면서 땅을 굽어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또다시 못되게 되니까 옛날에 노아 시대에는 홍수를 멸망시켰는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하게 되셨기 때문에 인간과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심판의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간을 하늘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냥 성서가 이렇게 전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늘에 계신 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되었는데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돼? 야, 우리를 봐. 우리 얼마나 부끄럽냐? 우리 얼마나 죄 짓고 사냐? 우리 얼마나 더럽냐? 이 욕심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됐다고? 아니,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아, 그건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잠시 하나님이 인간처럼 슬쩍 나타나다가 가신 분이지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 우리 같은 인간이 됐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잠깐 영화의 카메오로 등장하듯이 그냥 잠깐 쓱 나왔다가 쓱 가신 분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으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신약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는 말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사셨다 그 말입니다. 사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사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존재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오, 영화의 카메오로 등장하듯이 하나님이 잠깐 인간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서 쓱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쓱 보고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치 옛날에 왕들이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자기 아주 무술 잘하는 수화무사 한 사람만 데리고서 몰래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밤중에 궁궐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듯이 그리고 하룻밤 돌아다니면서 아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궁궐로 돌아가듯이 하나님도 인간처럼 딱 변장을 하고 어느 날 땅으로 내려오셔서 한 바퀴 쓱 그냥 겉으로만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겉으로만 보고 다시 하늘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에 가서 생전 먹어보지도 않던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오뎅도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 시즌, 선거 시즌이 지나면 그들은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싹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는가? 그냥 슬쩍 와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살고들 있는가 쓱 보고서 자 내가 이러니까 이제부터 나만 믿어라 하고서 다시 돌아가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또는 신이라고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신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의 다른 점, 구별되는 점 뭐가 있죠? 네? 네? 신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 사람은 죽어요. 맞습니다.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죠? 네? 신은 안 보여. 사람은 보여. 또 무슨 능력? 그 구체적인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신의 능력이 뭐가 있어요? 사람은 안 갖고 있고 신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지금 얘기했어요. 안 보이는 것도 얘기했고 신은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어요 밥을? 나도 신인가 이슬만 먹고 살나요? 신은 밥을 안 먹어야 돼. 그래야 신이지. 신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신이 아닌 수가 있잖아요. 신은 배가 안 고파.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복숭아, 천도복숭아 하나만 먹으면 배 사는 거예요. 신은 뭘 타고 다녀요? 구름을 타고 시공에 제약이 없어. 여기서 저기도 갔다가 옛날 타임머신 타고 옛날도 갔다가 뒤도 갔다가 막 이래야지만 그게 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면에 그 신과 구별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선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시공의 제약을 받아. 우리는 살아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라고 해도 뭐 수명이 연장됐다고 그러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100살이라고 하면은 100살이 정해져 있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자, 여기서 공중부양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눈을 감는 순간에 내 몸이 집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럼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괜히 괴리감 생기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그런 철저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설명을 하려면은 신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야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신과 똑같은 속성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다면 정말 그것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괜히 인간이 된 것처럼 하시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셨다는 말 저 못 들어봤어요. 왜? 예수님은 저보다도 20년이나 덜 살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인간의 몸으로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는 일단 시간도 초월 못하시고 공간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여기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또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제자들은 막 배 타고 오는데 예수님 먼저 구름을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셨다는 이야기가 없어.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가고 풍랑 났는데도 뱃속에서 잠들고 걸어서 배단위 가시고 다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시공의 제약을 받으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받으신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세 가지?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아멘. 들어본 적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또 높은 데서 뛰어라. 또 나한테 절하라. 그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지금 우리가 말한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렇죠? 아유, 돌로 떡 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쌀값도 안 들고 생활비 안 드는데 신이에요. 높은 곳에도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면 인간이 아니라 신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권세에 대한 세상 권력에 대한 유혹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내가 신이니까 그거 보여주고 내가 신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하나님 것을 알리겠다. 안 그러셨어요. 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렇게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하늘에 있는 내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신은 울면 안 돼요. 신은 감동이 있으면 안 돼요. 감동에 치우치면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는 배고프셨어요. 배고파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랑하고 앉아서 같이 갈 기운도 없어서 나무 그늘 안에 앉아 기다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졌어요. 불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불쌍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 그리고 신은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신들은. 그게 신의 속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눈물도 흘리시고 배도 고프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안 계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런 고백은 그 옛날 2000년 전 유대 땅 그 땅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인가? 지금은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이고 30여 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공간에서만 인간과 인류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눈과 코가 있는 이런 사람처럼 생긴 그런 주님을 만날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걸음걸이가 어땠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와 같이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이런 육체로 거하셨지만 지금 2013년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이 똑같이 거하고 계신데 어떻게 거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주님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가치를 고백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성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주님의 고민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한숨을 쉬었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성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성서 속에는 마지막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에 고통이 서려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신 주님의 승리가 노래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왜?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육신으로는 못 만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더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길을, 그 지혜를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의한 그런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며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요 성경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말씀, 하늘에 계셔도 되는 그 말씀이, 그냥 하늘에 머무르시셔도 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발을 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그렇게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는 뵙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이 세상의 세속이 진리와 은혜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강림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강림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이런 강림절의 역사, 즉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역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면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됩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됨을 감사드리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랍고 귀한 삶의 체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